반갑습니다. 코로나 때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월요일 수업을 미리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6번째 강의가 되고요. 우리 교재로 나가는 이제 제5장이죠. 사랑스러운 자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원고를 올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차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인과 성경, 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업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현대인과 성경은 그 수준이 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교양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중간평가 할 때 보면은 좀 어려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미리 한번 읽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출애굽기 이후에 오늘 내용까지가 너무 이렇게 간격이 크고 멉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초청 이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핍박을 받다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됐으면은 모세 종교가 또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냥 앉아 있어도 열매가 맺히고 또 곡식이 익어가는 아마 그런 땅이었을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주민은 누군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믿고 믿었지만, 이제 자기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할 정도로 늙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뭐 이렇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흉년을 갖다가 견디면서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었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이 내 땅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마음을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정말 억울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면서 애굽에 가서 그것도 43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고 너희 땅이라고 해? 아니 우리는 우리 땅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은 연합군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제 지혜를 지어서 합니다. 우리도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도 이 12지파가 합쳐서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왕을 세우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이고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왕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왕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국가인데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뭐 이렇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묵인 정도는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의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야기 풀어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교재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습격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그 인기가 아주 치솟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 왕은 열등감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이제 계략을 갖다가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면은 이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기름을 누구에게 붓는 거 아니?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삼중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갖다가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양강나팔에서 기름이 나와야 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를 만나서 이새 할아버지를 만나서 자녀들을 쭉 앉혀놓고 양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득 쳐가지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는 왕이 되고도 남을 만큼 인물이 잘생기고 아주 훈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데 7명의 아들에게 기름을 다 붓지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등허리에 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집에는 아들이 이 7명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한 아들이 있긴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직 어리고 그리고 산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을 갖다가 데려와서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나와서 이제 왕을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갖다가 봐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죠. 뭐 키가 몇 미터냐, 몇 센치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몸의 비율이 어떠하냐, 뭐 더 나가서 가정 배경은 어떤가, 공부는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우리는 외모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교재 세 번째 나오죠. 이제 사울 왕이 병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만 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신하가 음악을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마음이 편안하게 악기를 연주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 와서 이제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갖다가 연주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식량도 사람도 자꾸 이렇게 약탈을 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했습니다. 뭐 군대도 장수들도 그리고 사울 왕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화병이 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갖다가 아주 다 겁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적진에서 적진에게 밀려서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부하에게 내가 적장에게 죽는 것보다는 당신의 칼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어떻게 왕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하의 칼을 뺏어서 자기를 찔러서 자살해서 죽는 최후가 불행하게 끝난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교재의 전체 제목이죠. 잘못된 사랑에 빠진 다윗. 이 교재 제목이 조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재 내용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에 빠진 다윗이지 무슨 사랑에 빠진 다윗입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된 사랑에 빠진 다윗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인 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흉하지 않은 이야기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골라가지고 경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어떤 비리나 또 부정이나 잘못된 범죄나 배신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정치가 안정되고 나니까 그가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잘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갖다가 그만 범행을 하게 되죠. 불륜을 넘어서 성추행을 넘어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삼지요. 그와 사랑에 빠졌을 때 빠졌는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의 남편이 이제 바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바세바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바세바를 데려와서 휴가를 이렇게 특별 휴가를 줘서 잠을 자게 하지만은 바세바는 나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다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성의 성전 기둥을 껴안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를 다시 군대 전쟁터로 보내게 되고 그 바세바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장 깊은 곳에 전쟁이 있을 때 당신들은 바세바에게 알리지 말고 다 철수를 하게 만들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그 정말 엄청난 일을 갖다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을 하고 아내를 삼습니다. 그를 갖다가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좀 다르게 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장군이고 이제 우리아가 이제 장군이고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겠죠. 자, 이런 그 잘못된 사랑에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예화를 듭니다. 예화를 들면서 아주 나쁜 사람의 예화를 들으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아주 생명을 내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은 또 뭐 예언자라고 하게 되면은 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신부나 목회자나 스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생명에 어떤 위협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안 되죠. 아마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갖다가 생명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뭐 정치권을 봐도 어떤 그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이 가운데 중령이 없고 맨 끝에만 있잖아요. 맨 우측 아주 보수도 아니고 꼴통 보수가 너무 많고요.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건설적인 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뭐 그냥 완전히 중간이 없는 좌파.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남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희생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하나를 갖다가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은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대가 젖을 정도로 밤낮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다 죄를 졌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말로다가만 회개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뭐 윤리적으로 잘못했든지, 신앙적으로 잘못했든지, 법적으로 잘못했든지, 이 잘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압니다. 우리 또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카톨릭 교회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자기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신부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자기 사죄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다 끝난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를 갖다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법적인 죄를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세모소 직원이었었는데 비리를 좀 많이 저질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유대 율법대로 자기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것을 4배로 갚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재산을 정직하게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어제 누구네 집에 가서 돈을 100만 원을 훔쳐왔습니다. 너무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먹고 사는 일이 부족해서 100만 원 훔쳤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가서 갚아줘야 되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얻어맞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더라도, 내가 당신네 집에 와서, 가게에 와서 돈을 100만 원 훔쳐갔는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00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의 돈 훔쳐가고, 그래 100만 원을 가져왔어? 2배를 갚아야 돼. 그럼 2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벌어서 먹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나를 갖다가 회개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어요. 영적으로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니,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범죄해서 바람을 피워서 난 자녀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두 번째 아이는 이제 부정한 방법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내가 된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 되게 됩니다. 자, 6번째 챕터에 보게 되면은 배신당한 다윗이 나오죠. 배신당한 다윗.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자식을 키우는, 자식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식 농사를 잘했느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나이는 좀 먹어가고 있는데 결혼까지 해줘야 이제 좀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은데, 자식 농사를 어디까지 해야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전쟁에서도 성공하고,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자기의 어떤 친구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랬지만은 자식 농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이제 장가를 가면 자녀들을 낳잖아요. 장가 안 간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장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감싸줘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 강하게 훈련시켜야 될 때도 있고 바르게 고쳐줄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거의 방치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놔둡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뭐 수염을 잡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머리를 때리고 뭐 뾱뾱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이 녀석이 어서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또 할아버지는 또 시호를 해요. 한 대 딱 때리면 아주 요만큼 아픈데 막 아픈 척하고 뭐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아이가 점점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사랑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할 줄 알게 키워야 되거든요. 사랑만 자꾸 퍼부면은 아주 이기적인 독단적인 아이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 다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다가 보내놓고 선생님이 조금만 뭐 칭찬을 안 하고 야단을 치면은 우리 아이의 뭐 인격을 건드렸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고소하고 선생님들이 갖다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뭐 일부지만은 그런 잘못된 부모들도 있거든요. 사랑을 갖다가 퍼붓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다가 키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불러다가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자녀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이건 뭐 멸망당한다. 죽는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술을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독교 입장은 절대 아니지요.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카톨릭 교회는 술을 먹어도 된다 그러지만 그것은 그냥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뿐이지 카톨릭 교회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뭐 술 취하지 말아라 또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이 해라 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있는데 다윗이 바람을 피는 것을 자녀들이 알잖아요. 나중에라도 알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막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는 커서 절대 술 안 먹어. 그러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자녀들이 술을 더 먹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담배를 적당히 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갑 3갑을 피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아프고 또 호흡기가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른이 되면 담배는 절대 안 피워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피는 것을 보고서는 익숙해져 가지고 담배를 더 많이 피거든요. 이 바람기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바람기. 이 부모가 바람을 막 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나쁜 아빠야. 왜 바람을 피워? 엄마를 두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좋은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유혹을 하게 되면은 이래서 우리 아빠도 그때 넘어갔었구나. 아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바람을 피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다윗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형이 그만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압살롬이 아니 이제 잔치를 갖다가 잔치자를 만들어 놓고 압살롬이 들어올 때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 형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을 안 다윗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지요. 압살롬이 급기야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인심을 써가지고 모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복시키러 갑니다.
전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왕인데 다윗을 죽여야 하거든요. 다윗을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러 갑니다. 이름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말하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당해 죽을 놈인데 압살당해서 죽진 않고 이제 창에 맞아서 나중에 죽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데 다윗이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피신한 아버지를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아버지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뒤를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게 되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던 요압 장군이 이제 방어 기지를 갖다가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해 오는 이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들의 병사들을 다 죽이더라도 우리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데리고 온 병사들이 그만 다 도망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을 갖다가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갖다가 압살롬이 포위당하기 전에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 압살롬이 머리를 길게 길었는데 머리를 막 날리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쫙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압살롬 장군이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놈, 예루살렘 성을 쳐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놈, 왕이신 다윗 왕께서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자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칼로다가 찔러서 죽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론을 봐야 되겠네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은 외모나 규모나 양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외모를 갖다가 지나치게 외모에다가 비중을 많이 둡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가정 배경이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 똑똑하고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성격이 나빠요. 아주 사고방식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스스로 사랑을 갖다가 잘 실천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고 또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성공하는 건가, 건강한 몸인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건전한 인생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연휴를 지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 나, 다른 사람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본 나, 또 여러분이 믿는 신이 있으면 신이 보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정립할 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라든지 철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정립할 때 내 정체성이 있어서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사회성이거든요.
그 사회를 갖다가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성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다윗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다시 읽어보고 또 사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내 속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뵙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